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가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목은 23절 말씀대로 복음에 참여하는 생활 제목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생활. 우리가 다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생활. 19절 읽어주십시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자유롭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자예요.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과 또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자유자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종이 되었다.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종이 되었다. 자유자로서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기를 먹지 않으며 거기에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사도로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사도의 권리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이 되는 겁니다. 종.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고기도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고 사도의 권리도 쓰지 않고 그게 다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들에게 좋게 하고 소위 말하는 아부하고 아첨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낮아지고 그만큼 또 충성하는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헌신하는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비록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은 또 역시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또 율법 없는 자에게도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또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또한 얻기 위해, 다시 말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처럼 되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들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이 진리를 양보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이 복음으로 또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처럼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진리를 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를 버리고 양보하고 뒤로하고 유대인과 똑같이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진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 이제는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할례 문제가 더 이상 이 구원과 관련된 이 할례를 했다 해서 또는 안 했다 해서 구원 받냐 못 받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이 유대인들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도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 사람 얻으려고 그 중에 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또 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 앞에 20절, 21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또 신앙의 수준이 아직 연약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 신앙의 정도에 맞추어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진리를 양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러한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절에 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술 먹는 사람 전도하려고 내가 같이 술 마시면서 그 사람처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연약한 수준을 이해해주고 그 정도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그 안에서 진리대로 또 바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진리를 가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되 아직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아직 온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어린 아이랑 같이 길을 걸어간다 할 때에 그 아이의 걸음 수준에 맞춰서 걸어가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쁘다라고 해서 막 내 걸음으로 빨리 걸어가면 이 어린아이는 못 쫓아오는 겁니다. 걸어가야 되지만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자가 있다 할 때에 그 수준에 맞춰서 기다려주고 또 이끌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것이 그 연약함을 채울해 주는 겁니다. 연약함을 채울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고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서 또 이 고생하며 고난을 겪으며 아파하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나도 지금은 믿음의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것 같다 해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도 역시 저 사람처럼 연약했던 때가 있는 줄 알고 나도 저 사람처럼 과거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는 줄을 알고 지금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자를 잘 치유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연약함을 잘 또 한편으로는 이해해 주고 그 사람의 정도에 맞춰서 또 잘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또 그러한 모습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여러 모습으로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울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로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하여 행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행한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헌신하며 또 낮아지며 충성하며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먼저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그 자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처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그 복음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나도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그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면 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우리 그 마지막 절에 그랬죠. 27절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에게는 귀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했는데 정작 나는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맛있는 밥을 열심히 해주면서 정작 나는 밥을 안 먹는다 하면 뭐 소용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해지고 하지만 나는 뭐 빼빼 말라가고 힘없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복음에 내 자신이 내가 참여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참으로 말 한마디 하는 것이나 행동 하나 하는 것이나 심지어 마음가짐조차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 복음 전파되는 일이 가려지지 않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언행 심사가 또 우리가 뭐 선을 행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또 봉사하는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행해져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나도 그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하는가? 24절 읽어주십시오. 24절.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 명이 다 달려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도 1등 했다, 1등으로서 상을 받는 사람,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다름질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으로 상을 받도록 달리라 그랬는데 바꿔 말하면 힘써서 달리라는 겁니다.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써서 달리라. 이 달리는 일이 참 쉽지는 않지요. 우리가 달리면 숨도 차고 이 달리는 것이 뭐 쉬운 건 아닙니다. 걸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지. 이 달리면 그만큼 이 힘도 들고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상을 받도록 달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달리면 다 달릴 수 있습니다. 다름질하면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름질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한다 하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을 받도록 힘써서 달려야 돼요. 그리고 왜 또 달릴 수 있는가? 달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1등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힘을 다해서 달리고자 마음을 정하면,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그랬죠. 다니엘 10장 12절에 내가 뜻을 정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뜻을 정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해나갈 수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름질하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참여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 내가 뛰어가는 생활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분명히 주시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다 쓰면 분명히 달릴 수 있어요.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달리는 만큼 복음에 참여하는 만큼 그만큼 자라나는 것이고 그만큼 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만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50m밖에 달릴 체력이 없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100m 달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100m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00m 뛰던 사람이 또 1km, 1000m 열심을 다해서 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만큼 체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라톤 42.195, 42km가 넘지 않습니까? 42km. 여기서 예전에 광주기동까지가 한 50km 되는 것 같았었는데 42km, 거의 그 정도의 거리를 뛰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힘을 써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만큼 할 수 있는 또 체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쓰면 그만큼 점점 만들어지는 거고 그만큼 점점 자라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힘을 쓴다.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읽어주시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여기 성경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우리 전에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지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예, 진보 또는 성숙함, 자라나고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그만큼 진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복음에 참여하고 좀 더 자라나고 좀 더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이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일심정력, 전심정력. 우리가 그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자라나고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그 100m를 제일 빨리 뛴다고 하는 사람이 그 9초, 9.58인가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9초에 100m를 뛴다고 해요. 그 사람이 9초 58인데 정말 0.01초 앞당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 쓰겠어요. 자기에게 있는 온 힘을 다 써서 그 0.01초 앞당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야 그래야 0.01초 같은 그러한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고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전심전력을 기울이는데 어디에 무엇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면 그만큼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유독 못 지키고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순종하는 말씀들이 있고 하지만 유독 잘 못 지키는 그런 말씀들이 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약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유독 거짓말하는 거에 약하다든지 유독 화내는 거에 약하다든지 유독 시기하는 거에 약하다든지 유독 그 사람에게 연약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몸이 어디 아파도 그 아픈 부위 치료하고자 모든 걸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연약해지는 그러한 부분,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다 기울여서 해나가야 그래야 진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열심히 달려도 뭐 상을 주지도 않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 쓰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 뭔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겁니다. 상을 받도록. 대충 달리는 게 아니라 상을 받도록 힘을 다 쓰라는 거예요. 힘써서 달려라. 힘써서. 그냥 다름질이 아니고 상을 받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전심전력해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25절 읽어주십시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제해야 돼요.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심지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 세상에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또 힘을 기울여서 어디선가 우승했다, 1등했다, 금메달을 받았다라고 해도 결국은 다 썩어질 겁니다. 썩어질 관이에요. 썩어질 면류관이고.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도 참으로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절제한다. 운동선수들이 운동 시합을 앞두고 얼마나 절제합니까?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안 하고 참으로 그 1등 하겠다는 그 진념으로 그 마음 한 가지로 모든 거 참으면서 절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이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찌 절제하지 못하겠느냐.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면 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자고 싶다고 다 자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고 하다 보면 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게으른 것도
사실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잠언에 그랬죠. 잠언 6장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궁핍이 내 가난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올 것이다. 잠언 6장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잠언 6장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강도와 이 군사와 같이 가난과 궁핍이 오는 겁니다. 강도가 뭐 올 때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가난이 갑자기 오는 것이고, 이 군사가 올 때에 뭐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때로 몰려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때를 지어서 오는 게 군사예요. 그러니 가난과 궁핍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몰아닥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게으른 자에게. 근데 여기 보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랬어요. 좀 더 눕자, 좀 더. 이 조금만 더, 그게 마귀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그게 유혹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도 뭐 아예 그만둬라, 아예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되 조금만 쉬자, 조금만 더 졸자. 예. 남을 뭐 미워하는 것도 완전히 미워하지 말고 조금만 더 미워하자. 싸우는 것도 조금만 더 싸우자. 화내는 것도 조금만 더 화내자. 이 조금만 더 하는 거,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조금만 더 하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슨 독약을 주면서 많이도 말고 조금만 먹어라 하면 먹겠습니까? 예, 조금 더 입도 갖다 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마귀의 유혹인 줄 알아야 돼요. 조금만 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도 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해야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또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절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우리가 신의 성품에도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이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자기를 잘 통제해야 돼요. 절제하는 거, 통제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잘 통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일이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제라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이 절제하는 거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해야 되는 일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절제인 겁니다. 하기 싫다 해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 그 일을 또한 잘 해나가는 것이 절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시간도, 또 나에게 주신 힘도, 건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조차도 써야 될 때 써야지,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우리의 마음을 쓰다 보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정작 마음을 두고, 아까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달릴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을 쓰지 않아야 될 곳에 마음을 써버리면 이 전심 다 기울일 수 없습니다. 달려갈 수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절제하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가짐조차도 절제해야 된다. 우리 가만히 있다 보면 막 여러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생각할 거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괜히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거기서부터 쓸데없는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앞서가며 걱정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생각조차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잘 통제해서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또 우리가 빨리 끊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절제. 세 번째는 뭔가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향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향방이 있어야 돼요. 여기 향방이다 하는 것은 목표를 말합니다. 방향, 다름질하는 그 방향이 있어야 된다. 다름질하는 그 목표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목표가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해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100m 제일 빠른 게 9초다 그랬는데 100m를 8초에 뛰었다라고 해도 이 꼬린 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뛰었다 하면 그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표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 했다 해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바로 정해져야 됩니다.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뭔가 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고 달리기 싫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서 또 달려가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일에 있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갑니다. 힘써 달려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간 겁니다. 아까 23절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는 것이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23절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면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소리문답 제1문도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뒤에 빌립보서든 골로새서든 그 옥중서신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쁘다. 내가 기쁘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기쁘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도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하니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그 영광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살아가는 목적이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목표가 바로 되지 못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를 위해서 행한다 하는 것은 바로 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렸다 할지라도 목표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것도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고 훌륭하게 지은 것 같아도
나를 위해서 앞에서 우리 3장에서 본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심판하실 때에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열심히 짓지만 집 짓느라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집 짓느라 얼마나 고생하는 겁니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표가 바로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14절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옛날에 잘 뛰었다, 옛날에 잘 달렸다 해도 지금 못 달리고 있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과거에 믿는 생활 잘했다,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 줄 알고 현재가 중요한 줄 알고 지금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되는 것인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표대에 가까워지는 것만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도 나는 거예요. 나에게서도 그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한 목표이고 달리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바로 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힘써서 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 기도한다, 또 바로 되지 못한 겁니다. 소용없어요. 금식한다 하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한다, 소용없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 구제한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 의 내세우기 위해 하는 거 소용없어요. 믿는 생활 왜 하는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생활한다. 그것 또한 목표가 바로 되지 못한 겁니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거 받으려고, 건강하려고, 병 안 걸리려고, 부자 되려고 믿는 생활한다, 하나님 섬긴다. 그 다 목표가 바로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힘써 달려갑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싸우는 자가 권투 선수가 이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막 휘두른다라고 하면 주먹질을 하고 있으니 힘은 힘대로 들지요. 하지만 허공에다 대고 하고 있으니 헛된 일인 겁니다. 쓸데없는 일이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목표가 바로 되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향방 없이 뛰는 것 같이 다 헛일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힘쓰고 절제하고 목표가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이러면 안 된다. 힘쓰지 않고 자꾸만 게으르고 또 쓸데없는 잘못된 일에 힘을 쓰고 나아가는 내 몸을 내가 쳐야 돼요. 절제하지 못할 때마다 쳐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바로 되지 못할 때마다 쳐야 돼요. 자꾸만 내가 나오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나올 때마다 내 몸을 쳐서 이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그 부패성,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만 충동질시킵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의 그 흔적을 자꾸만 충동질하고 또 육체의 부패성을 자꾸만 나타내게끔 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니 이 마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불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이용당하지 못하게, 불의의 병기로 이용당하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또 역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욕심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디 쓸데없는 것이 나오는구나. 내 몸을 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올 때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영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육체의 그 유혹, 육체의 정욕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내가 나를 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도 내가 내 몸을 치지 않고 계속해서 향방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시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얼른 하나님께로 복종시키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힘쓰기 싫어하는 내 자신, 절제하기 싫어하는 나, 잘못된 목표로 나아가는 그러한 나, 가만둬선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쳐서 다스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잘 또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만나는 외부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그 분인나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마음이 상하고 참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한나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다스리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분인나가 아무리 옆에서 무슨 말을 한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환경이어도 우리가 요즘에 계속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환경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우리가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또 내가 처한 여러 상황이 이래서 내가 힘들다 탓하지 말고 결국은 나 자신을 못 다스리고 있는 줄 알고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줄 알고 그때마다 더욱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생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다. 바울은 그랬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복음에 내가 참여하도록 나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 또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생활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보았습니다. 상을 받도록 달려야 된다. 상을 받도록 대충 달리는 것이 아니고 상 받도록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다름질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절제. 조금만 이렇게 하자. 조금만 더 하자.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참으로 목표가 바로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달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일들 하기 싫어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내 속에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겁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어디 외부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줄 알고, 내 자신이 일평생 원수인 줄 알고 어떻게든 자기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일 우리가 특별히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생활 잘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음에 참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상을 받도록 달리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목표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잘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